질 때와 물결로 빌 때에 사랑 부딪힐 나를 품어주소서. 운판이 나가도록 나를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귀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선행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행인을 고쳐주신 뒤이라.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님 진리와 은혜 충만하노라. 나의 죄를 사하네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모치사 나를 선택하소서. 생명수는 예수 샘을 접은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원장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이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의 소성함이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 내 모든 죄를 속죄 하셨네. 주님의 손으로 인해 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손으로 인해 하시니 내 영혼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손으로 인해 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손으로 인해 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성경구독 10편 31편 말씀을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다 같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526장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범사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또 여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후원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저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거리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에 정죄의 결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에너지와 타투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감당하면서 살다가 이 예물에 감사의 마음을 품어서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복음을 위해서 후원하는 교회들과 성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순대로 축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심령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불어서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고 개인의 필요도 또한 넉넉히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영혼이 구령되는데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잘 유지되어서 복음을 증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영을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관리하는 손길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 관리해서 칭찬받게 해 주시옵소서. 흠양되어진 영으신 주님이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해는 영적인 우리 성숙과 또 본받는 애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주에 함께 출석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벌써 5월달이 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족 간의 깊은 활동을 나누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도 친밀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을 방문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원 구령과 교회 출석을 해서 계속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집중적으로 몇 가정씩 이제 방문하고 있기에 예수 믿고 또 영접하여서 구원받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좀 변화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계속 기도하죠. 마을 어르신 두 분 수세복 또 최강사 어르신 아산병원 통화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예배 전에 잠깐 다녀왔는데 다음 주 한 주일날 다시 병원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건강 유지하고 계시고 담당 주치가 오셔서 와서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있나 봅니다. 지금 의사협회 그 데모는 아직은 끝나지 않는데 그래도 와서 이렇게 주어진 일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료계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통팔대회장 커피전도 있죠. 우리 11일장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섬기는 일이 있어서 그것에 우리 정선 시찰에서 다 가서 섬기기 때문에 15일장으로 옮겨서 그 다음에 연이어서 20일장에 커피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정부 우리 22대 국회가 이제 출범하기 전에 마무리 잘하고 인수인계가 잘 돼서 이 나라가 좀 평안한 가운데 나라가 경제가 발전되고 또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의 도덕이 좀 무너지지 않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10일날 금요일날은 정선시찰 우리 고한교회 공사 참여로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시찰 우리 정선 교육자들이 또 가서 이렇게 두 달간 공사가 진행됩니다. 고한교회 이번 주 10일 우리 잘 이렇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또 저희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섬겨주셨죠. 각 시차별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서 섬길 계획입니다. 예, 이번 주 암송은 주님과 교제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 6절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 5, 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어부의 전문가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밤새 동안 허탕을 쳐서 고기하게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저기 흙을 던져라. 이론적으로 말에 맞지 않는데 그냥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던졌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시작.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간 주님과 교제에 주관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 가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 지도자를 중심하여서 정치인들, 공무원들, 국민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 되어서 경제가 부흥되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도덕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셔서 복음을 제시하면 복음의 수용적인 분위기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끼어 건신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의 수용적이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이 나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더 많이 파송하여서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죽기를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송계 지역에 40여 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때그때마다 영혼을 책임지게 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송계 장로교회를 통해서 송계리 지역 또 인계면 지역의 영혼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얼굴을 보니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예. 오늘은 좀 비 소식이 있죠. 어제 우리 사장님들이 이렇게 양배추를 심는 것을 보면서 좀 대화를 나누면서 비 소식이 있어서 오늘 양배추를 잘 심게 돼서 기쁘다고 좀 양배추 심는 사장님하고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가물었던 때에 단비를 내려서 마음을 즐겁게 하는 비라면 우리 영혼에도 그러한 단비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은 늘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그런 주간이 되기를 먼저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신명기 5장 나눴죠. 순종에 대한 원리를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순종의 원리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받는 길이다라는 것.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순종의 원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6장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문제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에 하나를 또 꼽으라 한다면 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총들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질문해 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잊어먹었어요. 그렇게 망각을 우리는 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망각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잊어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그 받은 은혜들을, 그 받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의 손길들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있는 그대로 잘 전수하는 그러한 마음을 좀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할 대상이고 의지할 대상이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 중에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이라고 하는 것, 내가 신이다. 여기저기 전 세계적으로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잡신들이 있습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을 다스리는 신 중의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이 더 아주 뚜렷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아주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을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Hear, O Israel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Hear, 들어라 이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 The Lord our God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The Lord our God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The Lord is one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밖에 없다. The Lord is one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유일한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인간이라면 절대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유일신, 유일하다 하는 그 말 의미에는 그 이면에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신이라는 신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오직 여호와만이 신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고대 군동 때 유일신이라고 말한 여호와라고 말한 그 유일신이라는 그 이면에는 신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다 만들어낸 거야. 그것이 전제된 말이 유일신이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우리의 전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어디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경배하고 섬김의 대상만이 아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에 인격을 담아서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인격을 담아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거기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거기서 끝나지. 내 성품 인격을 다해서 정말로 믿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입으로만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성품 마음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여행을 갔어. 우리 정선수차례에서도 한번 갔다 왔죠. 그냥 자연을 보니까 와, 야, 우리 한국에도 이 좋은 호수가 있네. 청평호 갔다 가서 우리 보면서 또 고수동굴, 고시동굴이라고도 하죠. 고시가 발견을 해서 고수동굴을 가서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어떻게 그 속에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연을 보면서도 감탄하면서 또 심지어는 사람들은 자연에게 인격을 부여해서 자연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편말에도 그렇게 자연을 사랑하자 그렇게 인격이 있을 때만이 사랑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정도로 사랑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마음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교제의 대상으로 내가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잊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 기억해야 된다. 진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찝어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는 다른 신을 섬겨서 사랑하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과 이러한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것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서로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아껴주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 속에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고백했다면 우리 일평생에 이런 고백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면 하나님, 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자손 대대로 가르치고 전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대대손손 유일신 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손 후대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 한 명령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이고 온 인류에게 행했는데 나에게 뭐 했냐. 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 많아요. 좀.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내 자손, 후손 그리고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뭐냐 하면 마음에 새기도록 후손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나님은 유일하신 유일신이시기 때문에 후세에 영원히 전달되어야 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6장 시작하면서 1절부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무엇이에요?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어디? 가나안 땅 아니에요. 잊어먹지 말고 가서 그 명령과 법도를 다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후손에게 잊어먹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후손에게까지 가르치고 전달해 주어야 돼요. 육신의 자손 또한 믿음의 자손 또한 이것이 연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거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묵상하고 또 묵상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자손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마음에 쌓이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언제 그 가슴 속에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힘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치지 않을 때 바로 말씀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태도와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말씀을 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6장 8절 9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참 이 말씀이 뭡니까? 손목에다가 내 손목에다가 팔찌 대신에 성경 팔찌하고 다니고 이 미간에는 성경 좀 이렇게 좀 항상 잊지 않도록 붙이고 다니고 그 유대인들은 항상 네모상자 같이 이게 미간에다 이 가운데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거기다 항상 집어넣고 다니는 거.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집 문설주, 그 문설주에 다 붙이는 거예요. 다닥다닥 성경 구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 문에다가도 기록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에 그냥 모든 것이 갈 때마다 보이는 게 성경이야. 율법이야. 문 열으려는 문에 기록돼 있고 문 열고 나서 문설주에도 그냥 성경이 기록돼 있고 팔목에 보니까 이렇게 이마에 보니까 상대방이 딱 오는 거야. 이마에도 성경책 다. 그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정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는 어떤가? 예? 그렇잖아요. 젊은 연인들이 연애 편지를 주고받잖아요. 그럼 편지를 다 받고 그 편지 한자 한자를 읽어가는 그 내용을 음미하고 그러면서 그 뜻을 생각하고 정말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대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뜻과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돼서 말씀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며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로는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쳐주라 그랬죠. 둘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며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유일신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일하다는 의미, 그리고 어떻게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잘 때, 걸어다닐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회가 되면 자기 자신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렇습니다. 영적인 자녀에게까지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택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성경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도 누구를 의미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에게 항상 이러한 가르침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명하신 교육의 대강령이라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이 말씀이 대강령으로 삼아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믿음의 공동체에, 교회에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좀 더 의미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20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후손들이 이렇게 물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면 21절에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그들에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출애굽시켜서 출애굽돼서 방황할 때 하나님 다 지키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서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대답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망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망각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후손들에게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5, 6절 말씀을 교육의 대강령으로 두고 후손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우리 세계사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노벨 평화상을 대부분 누가 많이 받았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받았어요. 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다 퍼져 있거든요. 근데 머리가 좋으니까 노벨 평화상을 대부분 거의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순종하고 또 자녀들에게 정말 토라를 다 암송하도록 가르쳤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성인이 되면 토라를 다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성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미국이나 청교도 그런 정말 극보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토라를 암송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자손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지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세계비전이에요. 말씀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것, 그런 한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왜 부지런히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자주 가르쳐야 됩니까? 그 질문에 답이 있어요. 자주 잊어버리니까, 자주 망각하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출애굽 이후에 열왕기상 역대 생활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반복의 역사예요. 근데 어떤 반복의 역사냐면 순종하겠습니다. 네 하고 나서 되돌아보면 또 벌써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다 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한 번 또 좀 매를 해초리를 들면 정신 차려서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시브리서에 보면, 시브리의 원문에 보면. 그 오늘 본문에도 그런 거예요.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 hear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좀 들어라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도 말을 잘 듣지 않고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잘 듣고 잘 듣는 말씀을 잘 듣는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후대에 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유대인들. 오늘 이스라엘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은 잊어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복음, 진리는 잘 잃어버리는데
비진리, 복음적이지 않는 것은 잃어버리질 않아. 참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 교수들, 자기가 존경하는 그 어떤 형들의 말은 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지난주 들은 말씀 뭐냐 하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을 것을 잊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첫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걸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으로 시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13편 136편은 감사로 그냥 줄줄이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1절에 보면 뭐라고 감사 표현을 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여호와께 감사하라. 먼저 감사하라고 나서 136편은 다 감사의 장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유일하신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자다. 둘째로는 자선 대대로 가르치고 전할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유일하신 하나님만 향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에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는 다른 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만들어낸 신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찬송한 다음에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50장 찬송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늘 땅이 밝아오니 나의 도
가득한 땅에 산소연이 사무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특별히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그 가정,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